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는 하루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성도님들의 가는 곳마다 사랑의 흔적, 축복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귀한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것은 나의 감정이나 이성의 범주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미운 사람을 향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연한 내 것을 포기하고도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바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에게 성경 말씀이 새롭고 온전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일상은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웁니다. 자기 뜻이 맞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처럼 말했던 유다 백성은 결국 예굽의 다바네스로 도피합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지해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에레미야에게 공격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지요. 말씀을 거짓말로 여깁니다. 요한한 일행은 자신들의 판단이 어리석었음을 돌아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더욱 에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자신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몰아가지요. 여기 나오는 바룩은 에레미야의 20년 지기입니다. 에레미야의 서기였습니다. 그는 에레미야가 가까이에 머물며 에레미야를 도운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하나님의 예언을 적을 수 없을 때 바룩이 다 받아 적었습니다. 또 에레미야가 직접 백성들 앞에서 선포할 수 없을 때 바룩이 대신했습니다. 바룩은 그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룩이 에레미야를 미혹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미혹해 바벨론에 넘기려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고 에레미야와 바룩까지 볼모로 잡아 예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심 원하고 있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을 듣게 되자 에레미야를 바벨론에 유하는 매군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안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보호자 존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아를 부인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욕망과 요구를 내려놓도록 요구하시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평하게 다가온다면 죄악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자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은 요한한 일행들에게 붙잡혀 애굽까지 끌려갔습니다. 요한한 일행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대한 환상을 벌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도전했지요. 베드로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끝까지 거역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도망한 유다 사람들이 장차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군전 때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을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다바네스의 군전의 축대 밑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돌 위에 바벨론 왕의 보좌를 차리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지요. 이것은 장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해 바로의 군전 위에 자신의 군전을 지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BC 568년에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침략해 굴복시켰습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찾아간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판단대로 살면 끝까지 복되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서 살아도 그 최후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멀리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그늘에서 살면 안전하겠지. 애굽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힘이 되어주겠지. 북한이 위험합니까? 미국으로 가서 살면 행복하겠지.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살아야 복됩니다. 내가 바벨론을 단속할 테니 유다 땅에서 살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당시 유다가 불안정하고 살기 어려운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많이 걱정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해외 이민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판단과 확신으로 우리는 처신해야 합니다. 시대의 기상도에 휩쓸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박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대로 결심하는 게 옳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불안한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면목이 없으니까 에리미야에게 부탁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나 결국 자기 고집대로 시행하여 자멸을 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다의 역사와 불순종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 숭배는 자기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의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합당한 태도이지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자아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의 욕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자리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자아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고통받는 분들, 방역당국들, 공무원들, 의료진들을 위해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한 마음 되어 선전 건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